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던진 그 질문을 표현을 하면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쉽게 그렇다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믿음을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인지 부조화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밤에 치킨을 먹고 야식을 먹게 되면 살찌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에 뭔가를 먹는 것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만 하고 다음보다 더 잘하면 되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의 그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너희 신앙의 영역 속에 바로 생활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괴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멘. 저는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삶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과 출세에 매달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바로 그런 삶 전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 그런 삶 전체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2장 19절,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단순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우리의 이견도 그리고 반박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2장 18절,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동이 있어.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 없이 믿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라합.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는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속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 행동과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는 그런 행동, 삶을 우리는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굳이 우리가 행동을 볼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자체를 아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뜻은 행위 속에 감추어진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기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도 듣고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또 듣고 싶어 또 질문하셨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또 들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돌보는 그 일로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마음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환 원리이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우리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평생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그 총량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함으로 우리들이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양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더 커다란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더 커다란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비로소 쌓이고 변화되고 그리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괴리가 있는지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는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여러분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하는지 그리고 또 그 반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일들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크고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자신의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그 일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참다운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겪는 그 고통, 그 사람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쏠림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 머릿속에 공간만을 차지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씩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는 일들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늘 아름답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